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환상 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 같은 말씀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정말 환상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산을 향하여 명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고 오늘 말씀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한 어떤 말씀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 하신 말씀의 유형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좀 이런 말씀보다 좀 더 쉬운 말씀이 나왔으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일단은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돈 가치로 따져서 1,000,000원 이하의 것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1,000,000원부터 1억까지는 좀 더 너희가 구하면 반절은 하나님이 해주고 반절은 너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억 이상부터는 하나님이 30% 책임지고 너희가 70%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믿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00,000원 이하는 다 거저 공짜. 1,000,000원부터 1억 사이까지는 50대 50 하나님과 우리가. 그 다음에 1억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30% 해주고 3,000,000원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좀 우리가 믿기가 좋을 텐데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또 죄도요. 어떠한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꼭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사도들 통해 말씀하실 때 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믿기가 좀 어려워요. 모든 죄보다는 아까 민사상 죄는 일단은 다 그것까지는 모두 다 용서해 주고 그다음 형사상 죄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반은 책임지고 반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거나 아니면 너희가 사건 사고를 쳤는데 얼마짜리까지는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학교나 친구 관계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사고를 치면 일단 100만 원 이하로 사고를 치는 것은 이제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네 50, 나 50. 부모가 50% 감당해주고 너희가 50% 하고 10만 원 이하는 일단은 부모가 다 감당해주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부터는 그냥 너가 다 감당해라 근다든지 50 부모가 20, 너희 80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숫자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 못하는 분들은 정신이 막 해롱해롱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믿기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 정말 이것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인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한 사형수가 사람을 3명을 죽였습니다. 일가족을 3명을 죽였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들켜버렸어요. 들켜버리니까
부엌에서 이제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칼로 해가지고 남자를 아버지를 찔러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아내하고 자식이 나오니까, 뭐 초등학생 하나하고 이제 그 죽은 남편, 아내가 나오니까 증인이 생겨버렸으니까 같이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변호사도 좋게 잘 만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냥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정말로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막 악랄하고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과연 예수님께 저를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어디까지일까? 내가 3명을 죽여서 일가족 3명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인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찾아오는데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괜찮게 살았대, 착하게 나름대로. 왜 법 없이 사는 사람을 네가 와서 죽였느냐 울고 통곡하고, 그것이 항상 뇌리에가 남아요. 잠을 자면 꿈속에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사형당해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사형당해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죽는 건 괜찮은데 과연 예수님께서도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이 사람이 예수님 전도하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가능할까? 이까지는 될까? 그래서 자기 같은 그 방 안에, 주로 사형수는 이제 독방을 많이 쓰거나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 모범수기 때문에 이제 함께 방 안에 죄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강도질 해가지고 칼로 찔렀는데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감옥에 이제, 전과 맷버무레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어.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강도질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정말 나도 가능할까? 정말 나도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교도관이나 또 같은 동료 죄수나 간혹 전도하러 오시는 교회나 목사님한테 내가 사형수고 사람을 3명 죽였는데 나도 용서받아지냐 물어봤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는 아무리 비춰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는 된다 그러고 자기는 안 된다 그러고 다시 또 고민하고 정말 될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있는 성경책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 모르니까 일단 성경책 그 부분을 접어서 좀 달라고 전도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접어주고 밑줄로 쳐줘가지고 그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죄에 대한 속량 제물로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믿어도 될까?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내가 받아들일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고민하다가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자기 양심으로는 자기는 도무지 자기 같은 사람은 용납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데 자기 때문에 일가족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또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데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 깨닫고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하심을 누리고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는 정말 내 살인 3명을 죽인 죄도 덮을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지를 않지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우상 숭배자가, 악한 자가, 타락한 자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믿음을 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옵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가지고 선량한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는 마음이 있죠. 요 안에 마음 생각이 있어요. 마음 생각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하게 하는 방법이, 묵상은 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내가 책임질을 자꾸 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는 방법은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가득 있으니까 절망이 느껴져요. 느껴지고 내 안에 절망 때문에 절망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년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주님 만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가 절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망이 있다. 내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는 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심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지 간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그 말은 의심이 있다 그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거.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마음속에서 생각을 말씀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삽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 마음으로 믿으려면 마음에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가 말씀이 있으려면 주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음의 생각 그러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지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서 하는 생각이 뭐냐는 것이, 내 생각이 뭐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고 그걸 생각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들이 내 안에가 계속 엔진처럼 돌아가야 한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뭐가 움직여 돌아가야지 자동차 달립니까? 엔진이 돌아가야 달리지요. 엔진이 안 돌아가면 가만히 멈춰있죠. 비행기가 날아갈 때 엔진이 쫙 가동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엔진이 움직여야 돼. 엔진이. 기차가 갈 때 되면 엔진이 움직여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내 안에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게 돌아가야 돼. 많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20시간씩 해도 하나님이 언제쯤이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싶으나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기도를 언제쯤이나 응답해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해보세요. 앞으로 50년 기도해도 제가 장담하고 응답 안 됩니다. 50년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될 줄 알아요. 많이 하면 될 줄 알고. 물론 많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문제지만, 이게 많이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냥 많이 하면 될 줄 아는데 자기가 많이를 못하니까 언제쯤에나 내가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면 될 텐데만 마음 먹고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많이 하면 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할 텐데 자기 생각에는 많이 기도하면 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많이 기도하면 될 줄 알고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고 말아요. 그게 정답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20시간을 하루에 잠 4시간만 자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하고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20시간을 일주일에 한다 그래도 응답은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언제쯤이나 들어주실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믿음 유사품이에요. 돈 유사품 만들어내고 유통하다 보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믿음 유사품 그거 아무리 해도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요런 것, 요거 십자가 종인데, 요거 금같이 금칠돼 있잖아요. 요거 금칠된 게 아니고, 이거 페인트 칠된 거거든요, 이거. 도금된 거예요. 페인트 칠한 도금된 거. 그러니까 이게 금도금이 아니에요, 이거. 요거 갖다가 금이라고 내놔봐야, 사기꾼이라고 딱 알려집니다. 근데 가짜로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믿음인 척 해봐야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 안에 가져옵니다. 이게 성경의 수식어가 믿음은 역사 안에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역사 일을 합니다. 삶 속에, 인생 속에, 마음 속에 일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믿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보세요. 성경을 글씨를 못 읽는 사람한테 못 읽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뻔히 아는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안 읽어도 지금 설교를 몇 번 들으면 아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30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년에도요, 30년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나 살아계심이나 뭐 얼마나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았느냐? 없어요. 이만큼 쥐꼬리만큼 이마트 가서 그 시시콘에 가서 한 점 먹은 거 정도? 도대체 무슨 일? 아니면은 이웃이 잔칫날이니까 떡 한 중발 갖다 준 거? 그 정도 먹은 거요? 신앙생활 10년에? 20년에? 30년에? 마음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의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허망한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예레미야, 뭐 이해하기 어려운 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항상 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듣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응답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마음 먹고 있어야죠. 그건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이 언제쯤이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이렇게 안 될까? 나는 기도응답을 못 받다. 아니면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이렇게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응답이나 점점점 있어 오고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위안은 됩니다. 또 올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런지 열심히 기도해보자. 또 오래 지나면 내년에 또 열심히 기도해보면 또 내년에 언젠가는 될 거지. 그걸 뭐라 하면 막연한 기대라 그럽니다. 막연한 기대는 믿음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 막연한 기대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나타나면 하나님 믿음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믿음은 그 막연한 기대가 되면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 되면 막연한 기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하면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명백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렵게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의 고백을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고백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의 고백을 한다 해서 뭐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입술의 고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고백이 없이 입술의 고백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건 어렵고요.
거꾸로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을 도와주기는 합니다. 같이 가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고 이제 내 혼자 하는 게 있어요. 혼자 하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고백이 사실 같은 겁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마음에서 다른 말씀과 다른 것은 계속 굴러가겠죠. 계속 나타나겠죠. 이걸 바꾸어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그렇게 하면서야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람이 신자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보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개를 누려야 한다면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만개가 다 내 거예요. 만개가 다 여러분 거예요. 만개의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각종의 선물이 여러분 것인데 만개를 누려야 한다면 그게 그 정도가 기본 수치에 누려야 될 기본 수치라고 가정한다면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누려야 될 만개 가운데 몇 개를 못 누립니다. 몇 개를 못 누려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자기 탓이죠. 근심으로 가득 찬 자기 탓일 뿐입니다. 근심을 도대체 무엇으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근심 안 하려고 애를 써봐야 근심을 오래 해온 사람은 근심 안 하는 게 어렵고 안 됩니다. 대신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면 근심은 약해지고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계속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교회 소풍 갈 때가 다 돼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슨 생각하는지가 그때 다 나타납니다. 뭐만 하면 되냐? 그럼 보물찾기만 하면 됩니다. 보물찾기만. 보물찾기 하면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보물찾기만 하면 이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보물찾기만 하면 5분의 4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5분의 4가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랬어. 그게 진실이거든. 보물찾기만 하면 숨기지 못해. 나는 못 찾아.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아니, 그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건 못 찾아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 삶에는 복을 주고 계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 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 평상시. 나는 안 돼. 이제 튀어나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리 멍청이 같을까? 나는 왜 바보 같아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이 하면 진짜로 많이 드러나냐 그러면 하나도 못 찾아버려야 돼. 그럼 제가 다음 보물찾기 할 때는 보물을 하나도 안 숨겨놓고 숨겨놨다고 저기서 찾으라고 아니면 저쪽에다 이쪽에다 숨겨놓고 딴 데를 가르쳐주면서 거기를 뒤지라고 거기 있다고 제가 이야기 않고 저쪽을 찾아보세요. 저기서 저까지 그리고 거기 있다는 이야기는 않고 보물을 숨겨놨어요. 딴 데다가 그럼 거기를 한참 뒤집니다. 이제 30분을 뒤진 다음에 하나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돼. 이제 고생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후레쉬 불을 켜가지고 찾으려고 30분 동안 돌아다니는데 안 나오면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도 다 합니다. 속으로. 말까지는 안 하도 속으로 돌아다니다가 속으로 너무 목까지 꽉 차면 입으로 툭 튀어나오죠.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요.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내 안에 숨어있는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그때부터 좋지 않은 걸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굴리기 시작해요. 사실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꿔버리는 것이. 평안할 때는 좋은 마음을 먹고 살다가 평안하지 않고 아골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될 대로 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다 이렇지. 성경에 믿음은 이런 고백이 믿음이다. 사는 게 다 이렇지.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참 살기 좋을 텐데.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최고의 믿음이다. 사는 게 다 이렇지 그러면 최상급의 믿음이다. 그러면 좋을 텐데 절대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될 대로 되라도 아니고 뭐 사는 게 다 이렇지도 아니고 내 하는 것이 이렇지. 내 하는 것이 이렇지 그 말은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꼬여왔지. 내 인생은 항상 꼬여왔지.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이제 할머니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 이게 자식이 사고 터져서 연락 오면 내가 사는 게 이렇지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빨리 뒤져야지. 그리고 빨리 뒤져야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 꼴을 안 보지. 근데 권사님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이 꼴을 안 보지. 권사님이에요. 저분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어디 권사님? 내가 뒤져야지 이 꼴을 안 보지.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권사님이라. 그 권사님인데 아들이 목사님이고요. 진짜 행복합니다. 환장한다는 말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평안할 때요? 좋을 때요? 넉넉할 때요? 아니요. 죄로 인하여 비참할 때고 아플 때고 힘들 때고 탄식할 때고 눈물 흘릴 때예요. 언제 친구가 필요합니까? 쓸쓸할 때겠죠. 언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비참하고 빚쟁이에 쫓길 때겠죠. 아니 정말 그럴 때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지금 과실 이야기가 앞에서도 해오지만 7절 이야기한 다음에 과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걸 과실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문맥상에서는 과실이 너희가 많이 맺으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에 거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며 그때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이 많이 나타나죠. 이걸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봐보세요. 성경은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로 한다면 이미 이 사람들은요 제자고 사도들입니다. 이게 제자가 되리라가 아니고 이미 제자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왜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인데 왜 제자가 되리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신분상에서는 제자지만 제자로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딸로서 아들로서 못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많이 누리게 되니까 제자로서 삶을 살아지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인직되었어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에요. 나 제자가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만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달라고 기도하는 속에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는 그때에 과실이 많이 나타났을 때 왜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거하고 그때에 기도할 때에 역사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건 두 가지가 지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난관이 많이 있었고 고난도 많이 있었고 이간질, 배반, 죽이려 하는 게 많이 있었을 때 주님의 입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마음을 그렇게 지키는 분도 있어요. 내 안에 절망이 가득하니까 절망을 그대로 품고 지키려고 애를 써요. 절망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보는 것이 슬프고 우는 드라마, 마음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외로움이 막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니까 꼭 그거하고 맞는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신지 몰라요. 막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음을 지키고 애를 쓰려고 공포 영화를 보러 가요. 두려움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아마 주님께서 너 마음 지키나 고생이 참 많다. 근데 지옥에서 올라온 것 자꾸 지키고 살아가지고 참 맛있고 재밌고 신나냐? 뭐 그러실 거예요. 내 마음을 꼭 안 좋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묵상을 안 가르쳐도 맨날 묵상해요. 맨날 안 좋은 걸 묵상을 계속해요. 말씀은 묵상 안 해요. 말씀은 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안 좋은 거 계속 묵상해요. 자기 삶이 암담하면 암담한 것을 하루에도 30번, 50번씩 생각해요. 교통사고 한 번 났으면 이제 교통사고 맨날 난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2번 났어요. 그것을 그냥 계속 묵상을 해요. 막 20년 동안 묵상해요. 그러니까 달인이 됐어요, 달인. 그래, 기네스북에 이제 조만간 올라갈 달인들이 많지요. 20년 동안 교통사고 2번 난 것을 묵상을 20년 동안 해와요. 딱 2번 났어요. 차 운전한 횟수는 수만 번인데 딱 2번 났는데 2번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게 2,000번, 2만 번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 차 운전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지 못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움은요, 억압과 학대를 받을 때 두려움이 나타나요. 두려움이 나타나니까 무기력이 오고 잠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두려움을 뭘로 물리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학대의 진실과 정체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스트레스를 통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면 내 마음에 주눅 들리고 잡히고 짓눌리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점점점 많아지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해요. 하지만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묵상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내적 치유나 아니면 마음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엔 기독교 상당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치유를 해요. 치유를 할 때 되면 며칠 동안이나 아니 몇 주일은 좋아요. 치유한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게 지난 다음에는 더 악화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과거보다 상담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유했는데 과거보다 더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 하면 상처를 휘법하거든요. 이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휘법합을 해요. 환부는 도려내야 되지만 환부가 아니고 그 위에 약을 발라야 될 것을 그 꼬챙이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더 안 좋고 악화되는 일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를 묵상을 하거든요. 되새김질을 자꾸 해요. 되새김질 하니까 휘법하는 거죠. 그 음식물 통 있잖아요. 그 꾸정물통이 한참 놔두면 덩어리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 짝대기로 휘휘 졌으면 꾸정물이 막 올라오면서 덩어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 머리가 올라오고 멋이 올라오고 밥태기가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요. 막 호박씨가 올라오고 가라앉아 있던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휘휘 젖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치워내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놀라는 삶을 살았고 두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현실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근신하는 마음이, 근신은 절제력을 주신다고. 누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왜 신자들이 안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안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지 않으니까. 단지 지식으로만. 제가 옛날에 두려움 군대에 있을 때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대에 있어서 억압이나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를 막 한 달 넘게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해. 갖고 그 이제 어려움은 통과하고 지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묵상할 때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묵상하고 애웠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너무 두려움이 와서 막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했는데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해서 겨우 버티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신다. 그건 마음에 없었어요. 마음에는 그걸 읊조리고 있는데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에는 언제나 이걸 벗을까 하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군부대를 또 다른 부대로 옮기고 나니까 이제 수월해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막 애우고 암송해도 입으로는 하는데 제 뱃속에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 뱃속에는. 마음의 생각과 고백으로는 안 가고 입만 좀 했어요. 입만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암송하고 하루에도 20번, 30번, 50, 100번씩 했는데 내 마음에는 그대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넉넉히 이길 능력을 주셨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왜 승리하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의 고백이 두려움을 물리쳐 갑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갑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자살해가 죽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그 유서를 보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가 자살해 죽는데 유서에가 그렇게 나와요. 대부분 공통점이 엄마도 날 알아주지 않아. 아빠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 내 힘든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것이 그 유서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버티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가 정말로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절실하게 학교 선생님이나 절실하게 엄마에게나 절실하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고 절실하게 아빠에게나 절실하게 심지어는 아무 교회에 가서 교회 목사님을 붙잡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절실하게 형사 아저씨에게나 이야기했으면 그런 식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 알고 모르는 남이라도 처리하기 시작. 완전 삼촌에게 이야기하거나 작은아버지 큰아빠 아니 친척 없는 고아가 얼마나 있어요. 고아도 고아 원장님이 있고 고아는 고아 문제 더 시급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절실하게 자기가 사실은 도움을 원치 않았고 도움을 거절한 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하다가 말은 꼭 그런 자살 죽는 아이들 가운데 꼭 여자분들의 스토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 스토리는 뭐냐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 사이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힌트를 주잖아요. 정답을 안 가르쳐주고 힌트를 주면서 알아맞혀보라 그러잖아요. 아침 밥상에 맛있는 반찬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놨어요. 해놓으니까 그건 무조건 여자가 주는 힌트거든요. 나한테 무슨 일 있으니까 네 알아서 챙겨. 근데 남편은 기고만장해져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잘했간데 네가 이렇게 챙기냐. 앞으로도 그래라잉. 근데 여자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 있으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알아봐야 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힌트를 줘요. 힌트를. 엄마에게 힌트를 줘요. 몰라요. 아빠한테 힌트를 줘요. 몰라요.
선생님한테 힌트를 줘요. 몰라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절박하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해야 되고 아빠한테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작은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작은 문제처럼 이야기하기로 그래 참아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런 친구도 만나고 저런 친구도 만난다.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 그리고 죽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청해야 되는 거지요.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질 않아요. 믿질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잊으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놔두실까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놔두실까? 나를 이렇게 놔두실까? 그래가지고 이제 꽤 영적인 사람들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이건 연단이야. 그러면 이제 신령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비참한 지경에 이렇게 놔두실까? 그리고 해석을 연단이야. 그걸 변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변태일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그 연단이라면 내 마음이 더 변화되고, 그렇지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연단은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요,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과 더 동행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마음과 삶이 더 새로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연단이야 말하지만 3년 지나도 더 비참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연단이라고 말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고 차마 말하기 어려우니까 안 버리신 이유, 근데 안 버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힘든 이유는 연단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는 것이. 그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편의대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래서 10절에 다시 읽으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건 첫 번째는 마음에서 지키는 거다. 그리고 마음에 지킬 때 믿음이 역사하지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삶이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변해가고 말이 변해가고 행동이 변해가요. 그러니 실제로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행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것이. 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데, 순종할 능력은 없는데 행동만 한다 그러면 그걸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겉만 그냥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는 것이지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무엇으로요? 첫째는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죠. 마음에서 지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것이. 지킬 때 마음의 고백을 해요. 마음의 고백, 마음의 신, 마음의 인정 고백을 합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봐보세요. 제자들이 그대로 있어요. 주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하려고,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만들려고 내가 이 말씀한다. 근데 사실은 15장 11절 말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말했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지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죠.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려고 했다는데 주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체험상으로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체험상으로는 우리를 좀 괴롭게 하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지켜라, 말씀 지켜라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그건 잘못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면 그리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역사하고 응답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왜요? 삶 속에서 또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던 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누리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11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거꾸로. 결과론적으로 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그 앞에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 결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이 결론이 생겨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을 통해서란 말은 여러분이 저녁에 가가지고 그냥 막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끼리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으니까 이제 내 행동의 기준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못 있습니다. 아주 대판 싸웠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악다구니가 나오고 막 그냥 못 사네 엉엉 울고 그랬어요. 1시간 동안 2판, 4판, 공사판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지나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1시간 동안 난리를 피운 다음에 이제 상대방하고 헤어지고 혼자 이제 거실이나 방 안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제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것이. 내 행동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은 못 거합니다. 행동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은 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하게 되고 그 난동을 피우는 내 성질이나 내 정신이나 내 마음이 더 변화되어 가는 걸 체험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그래서 난동을 피우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안 피우려고 해도 한 번씩은 피우시니까 한 번쯤은 그냥 혼자 하든지 난동을 피우든지 혼자서 죽겠다 하고 싸야겠다고 굳은 짱을 파고 들어가시든지 간에 하시니까 그거 지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내가 믿느냐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일이 지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삶.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은혜 속에, 다른 천국 속에, 다른 기쁨 속에,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기준 삼아서 내가 악당군이 썼으니까 한 3일 동안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3일 동안은 띡. 3일 지난 다음에 우리의 기억력이 나쁠수록 좋아요. 우리 머리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순하다는 이야기는 1시간 지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자기가 1시간 전에 악다구니 썼던 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음 양심이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구나 그리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짬뽕입니다. 이제 믿음과 행함을 믹스를 해가지고 섞어놓은 것이에요. 개밥하고 밥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래가 잡숴보세요. 요즘에 개밥은 비스켓처럼 나와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개밥하고 밥에다가 섞으면은 그 굉장히 맛이 괜찮을지 몰라요. 요즘에 개껌도 또 맛있게 잘 나왔잖아요. 그 반찬을 개반찬 개껌 넣고 뭐 개 진짜 잘 나왔어요. 그게요 사람 먹는 것보다 비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거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요. 쫙 반찬 그거 진열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고 친 다음에, 말하자면 사고 친 다음에 주님 앞에 죄를 범한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이제 붕어 IQ라든지 삼초라든지 아니 금방 까먹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좋다. 까먹었으니까. 네? 어떤 사람 기억력이 너무 좋은 사람은 한 달 동안 고통을 해요. 한 달 동안 죄책감이 계속 나타나니까. 기억력이 좋은 것은 또 문제죠. 그런데 기억력이 좋거나 안 좋거나 문제가 아니라 까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키려 해봐야 우리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변혁시켜 가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고 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의 선은. 하지만 하나님의 선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몇 개만 읽어보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다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다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한 100편부터나 봐볼까요? 시편 100편부터나 봐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무작위로 그냥 펼쳐가지고 100편이 만만하니까 그서부터 봐보겠습니다. 전에는 지금 한 1편부터 쭉 봤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믿음의 고백하고 그럴 때 말씀을 전반부에서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서 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1절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그 말은 뭐 땅이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근데 우리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포함해서 왜냐 그러면 자기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노래 부르라 그러잖아요. 내가 슬픔이 가득 차면 참새가 우는데도 걔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슬픔이 가득 차면 소쩍새가 울며 우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가득 차면 걔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슬픔이 가득 차면 비 오는 날 그 나무 풀잎에 맺힌 비 떨어지는 빗방울이 내 눈물처럼 보여요. 내가 기쁨이 가득 차면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이 노래하고 웃는 것처럼 춤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유는 100편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누구에게 선하시? 나한테. 그 말이에요. 자기한테, 나한테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친다. 대대에 이른다. 대대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표현을, 시적 표현을 썼는데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아시겠죠? 대대에 미치게 해 주옵소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고백이라 그래요. 고백.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해 이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즐거움이 튀어나오고 기쁨이 튀어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와서 이 시를 감사의 시라 그러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은 100편 5절의 고백이에요. 5절의 고백.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 뭐예요? 사랑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영원해요. 어디에게 지나가는 개똥이한테? 저기 누구 집 어항에서 키우는 붕어한테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기한테를 이야기하는 자기 가정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는 절대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성실한 부모, 성실한 아빠, 성실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까탈스러울 때나 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돌봐주잖아요. 이게 성실하다 그러는 것이. 그러지 불성실하다 그 말은 좋을 때는 그냥 막 가까이 있다가 그냥 힘들고 어려워지면 네 저리 가. 그러면 불성실하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런 거거든. 우리가 힘들 때나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져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때도 보살피시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근데 그 보살피심을 누리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누립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 믿으니까요. 101편 1절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이건 기도지요. 인자와 공의를 찬송한다. 인자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찬송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니까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인자와 공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믿으니까 그래요. 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갑니다. 요 다윗이 체험했던 건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공의도 체험한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 이제 102편에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102편에는 시 제목이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고 이건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괴로운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숨기지 말아달라. 기도하면서 탄식, 힘든 것, 원수들이 102편 8절에 종일 나를 회방하며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걸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남 같으니이다. 그까지 11절까지는 우리 기도하고 비슷해야 할 때가 많아요. 12절 봐보세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이제 기도인데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내 이 암담한 상황 속에 비참한 상황 속 원수가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기념 명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창세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로의 하나님 보면 여호와 라파, 예비하신 하나님 보면 여호와 이레. 이것이 명칭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하여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그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명칭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고 같은데 그걸 노래하는 하나님의 이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흘러가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현실 속에 함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절망과 근심을 꽉 차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절만 하고 말아요. 1절만 반복해요. 1절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2절 불러야 됩니다. 근데 1절만 부르고 또 1절 부르고 또 1절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하냐면 술 취했다 그래요. 술 취한 사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술이 얼마나 안 깨냐 그러면 오늘 하고 또 몇 번 반복하고 내일 하고 몇 번 반복하고 이틀 쉬었다가 모레 또 하고 반복하고 내년에 또 하고 반복하고 이게 2절로 안 넘어가요. 2절로 안 넘어가요. 1절만 계속 하는 거예요. 1절이 뭐냐 그러면 102편 같으면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가 1절 노래 부르는 거예요. 1절 노래 부르는 거. 애국가 1절만 부르는 거 애국가는 편하지만 근데 여기 1절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넋두리 하는 앞에 것만 하고 한탄만 하고 하소연만 하고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뒤에 후반전 결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102편 12절부터예요. 12절부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그래요. 지금은 그러죠. 지금은 긍휼히 여기실 때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네. 지금은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인데 이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을까? 신약 성경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항상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 이 말씀은 정확한 진리고 사실이에요. 보라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빈궁한 자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죠.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 돌아보시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이게 마음에서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빈궁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신다는 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도로 나오는 것이.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가난한 자 빈궁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가 내 안에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 다 그러잖아요. 지금 문제 해결 상황이 아닙니다. 해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오고 있는 건데 멸시치 아니하셨도다라고 믿음의 선포와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려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노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노래와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돌보심에 대한 노래와 고백입니다. 20절 19절 20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갇힌 자고 우리의 탄식 소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죄로 인한 고통과 탄식 소리를, 생활고로 인한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내가 마음속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들으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와 응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리 믿음이 적으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될 터인데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그 자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전혀 신앙생활이 5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믿음이 전혀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말씀이 아닌 걸로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 마음 정말 견고하게 근심으로 마음을 지키고 혹시 근심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어찌 될까? 근심이 도망가가지고 내일은 기쁨이 차버리면 큰일 나니까 근심을 못 도망가게 망치질해가지고 못질해서 맞고 가로막고 찰판으로 용접해가지고 떼워가지고 근심이 못 도망가게 확 하고 혹시 근심을 까먹을까봐 또 반복하고 또 애우고 묵상하고 그래도 또 까먹을까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근심을 막 대화해주고 그래서 또 다시 암송하고 또 재방송하고 혹시 두려움이 도망갈까봐 도망가면 아까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냥 나눠주기도 아깝고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고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밑으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이 저자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3편 하나만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가지고 주중에 수요일 날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이라 그러지 말고 어떠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니 경범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바뀌어 있으면 우리가 일단은 좀 내가 알던 대로 맞네 성경이 그럴 텐데 이건 우리가 아는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모든 죄는 아니니까. 어떤 죄는 기고 어떤 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50% 용서해주고 내가 50%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감기는 고치고 무좀은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심각한 병은 안 고치시거나 고쳐주려면 뭔가를 해야지 고쳐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해서 절망, 비참함, 비극에서 구속하시고는 건져내시고 구원이란 말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건져내신다는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우리의 머리에 쓰는 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을 머리에 씌워준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5절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아마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요 성경 말씀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거짓말장이 하나님 뻥쟁이 하나님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주님 아니 봐보세요.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손을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스럽게 해준다 그랬는데 나한테 언제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주님 그래 안 해준 거 맞다. 안 해준 거 맞는데 지금 네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지금 확인할까? 너가 지금 이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이 아니라 진리다. 사실은 뭐냐? 피아노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냥 저거 믿든 안 믿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들 진우같이 갓난아이한테는 나중에 저거 피아노다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피아노 따라해봐라. 진우가 이거 피아노인지 몰라도 피아노는 있어요. 이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뭐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사실인 부분이 있지만 다윗이 실존했다 이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진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을 때만이 열매를 맺고 믿을 때만이 역사하고 믿지 않을 때는 역사하지 않는 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과 진리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으로 내 인생과 삶으로 아니면 청춘같이 젊은이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하고 믿어드리고 주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행수로 치료는 없습니다. 요행수로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해주실 걸 제가 압니다. 언젠가는 해주시겠지요. 그런 요행수로는 응답은 없습니다. 그냥 응답이 되고 있다. 그렇게 그냥 믿으면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그건 가짜 믿음이고 그게 아니가 정말로 내가 믿으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내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은 열매가 확신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라는. 그래서 하나님 일하고 계셔 마음 먹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이 누려지고 느껴지고 삶 속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음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말씀이 아닌 것들, 또한 절망과 근심과 한탄과 두려움과 질병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각종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사고들을, 아픔들을, 비극들을, 형극들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만 막상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절망이 떠나가고 비참함이 떠나가고 낭망 좌절이 떠나가고 소망이 가득 차며 주님의 은혜가 차며 기쁨이 있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